수요일마다 성령 학교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교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지난 11시간까지 성령의 내적인 역사, 또 성령의 외적인 역사, 또한 성령과 교회의 관계, 또 성령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도하는지, 성령의 의미, 중요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 충만 받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끝없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이 선교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령의 피조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20세기 초반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한 도시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좀 무식하고 제대로 또 발음도 좀 시원찮고 이런 게 있던 경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활약은 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디 목사만 성령을 독점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복음화시키려고 무디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거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굴복해 가는 것입니다. 1739년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듭니다. 몇 사람이. 점심 먹다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도시의 술집이나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 몇몇 친구들이 클럽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이름이 홀리 클럽입니다. 지금 이 홀리 클럽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부산에도 홀리 클럽이 돼 있어요. 서울에도 돼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마음이 맞는 6사람이 그렇게 런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청교도 운동을 통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리클럽 그들은 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 부흥운동 혹은 대각성운동으로 런던 전체를 변화시킨 운동이었습니다. 이 영향이 계속 19세기, 20세기 선교 역사를 진행해 왔던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성령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로데 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경 본문 초대교회의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르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그 가장 귀중한 사역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끝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예측합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끝없이 선교의 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계 선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일으킬 때 어떤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 명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선교에 귀한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준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도 대상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에 전도했고 사도 바울도 이방에 전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불러시킨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전도자를 택하고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4절과 9절에 보면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후반부에 가면 자, 소위 그 엘루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 박수라는 말이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총독이 바울에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못 믿게 중간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엘루마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것을 본 총독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죠.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역사가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엘루마라는 뜻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 그러니까 거짓 예수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여간 신통한 어떤 그 묘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이것이 로마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가로막게 하는
이 바 예수, 그래서 엘루마라는 사람. 그런데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눈을 뜨지 못하고 된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총독이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사역하신 내용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바울이 전도 사역을 여러 교회가 믿음을 더하고 수가 굳어지고 더 많아지고, 자,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선교영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모든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 선교의 영은 뭐다? 성령이시다. 교회에서 모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아멘. 그래서 선교 우연 그리고 선교 헌신하고 선교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선교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일이든 복음의 역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는,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선교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 선교는 성령의 역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제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보편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은 뭐 비를 내리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런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로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비를 내리게 하고 해를 뜨게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고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첫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온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이고. 자, 성령의 피조물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자, 교회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냐?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이기만 한다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다고 그냥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모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속에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성장이나 교회의 삶은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의 능력, 이것이 영적 능력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 능력의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믿고 하는 일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꿔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전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교의 영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 첫 번째 성전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이 일어나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 겁니다. 스룹바벨 제사장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 성장의 영이고 성령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신다. 교회 속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 통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선교의 영이 살아나고 복음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게 교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영적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 잘 보세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크게 세 기간입니다. 세 기간. 첫 번째 기간은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사역으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시대, 말세 교회의 성령 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실현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오늘 2장 24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중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 세계에 여러분 7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매주 2,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새롭게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약 10,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약 4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개. 45개, 40에서 45개 정도. 그 중에 한 20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개 교회 전부가 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세대고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성령의 역사나는 교회는 교회 성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서구 사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세계 제1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서울의 여의도 수목원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교인 수가 70만 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게 생겼어요. 선교 1위 국가를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부흥에 브라질 이런 데서 30만 명, 50만 명 이런 게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막 엄청나게 생겨.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남미, 유럽에서 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남미나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참 많은 뉴노멀 시대입니다. 새로운 표준들이 막 생겨나요. 정말로 참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끝없이 개신교회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언젠가 이 비가 그칠 때 주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나그네라는 거, 언제나 나그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그네 의식이고 두 번째는 본향 의식이에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천국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으면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를 성경적으로 구분하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소위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특징이 있어요. 자,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 성령이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자, 아멘. 아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여간 평생 살면서 교회가 손해나는 것은 못 봐요. 내가 손해나는 게 괜찮은데 교회 사람 손해나는 건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주님 입장에서 손해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요. 교회 손해나는 거 못 보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괜히 사탄에게 짓밟히거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나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청지기는 지혜롭게 이걸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맡긴 일에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맨날 손해만 끼치면 그게 무슨 청지기겠어요? 이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청지기 직분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지기라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손해나게 해서는 안 되죠. 청지기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직원 하나 썼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마이너스만 만들고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디 좀 보내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케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실제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여간 주인을 욕보이거나 손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예수님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낄 때는 아끼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열심히 있게 하고 구제할 때는 사랑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청지기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전기땀 하나라도 아낄 땐 좀 아껴야 돼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도 혼자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거기에 전기담화가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100개가 넘을 거예요. 형광등이 100개 이상 들어가 있는데 혼자 가 있으면 다 켜고 있다고. 다 켜고 있어. 뭐하고 있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냥 앉아있어. 혼자. 다 켜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냥 그 교회 그 교육관에 방 한 칸짜리 이런 데 있잖아요. 기도실 같은데 묵상하기 좋은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형광등 100개를 다 켜놓고요. 그냥 나갈 때 끄고만 나갔어도 좋겠어. 다 켜놓고 나가요. 거기에 그것만 켜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겨울에는 히터 다 켜놓고 나가고 어떤 때는 에어컨 다 켜놓고 나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청지기가 그래요?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집에서 나갈 때 이렇게 수돗물 딱 틀어놓고 나갑니까? 밖에 외출할 때? 안 그렇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나갈 때 하나만큼은 전체 착 꺼지잖아요. 집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아껴가고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린 청지기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목사인 저도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성령님이니까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감독,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성령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당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성령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언제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성령은 그러므로 교회의 주도자시다. 또 하나, 성령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전략가이시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세 번째, 성령은 격려자이시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죠? 자, 인격적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지정의라는 것이에요. 지적으로, 그 다음에 정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반응이죠. 자, 성령이 나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나를 위로하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신앙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가, 그게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관계가 뭐예요? 자,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딱 부부싸움 하잖아요. 말을 한쪽이 안 해보세요. 속 터져 미칩니다. 말을 한쪽이 안 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까? 아니죠. 인격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때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정말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주의 성령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성령을 그러므로 하나의 능력, 수단, 물질 이게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더해서 보혜사가 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고맙잖아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성령님께. 나를 위로하신 성령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게 예배죠. 인격적인 반응이죠. 또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성령께 기도할 수 있죠. 성령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 살때 승리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비인격적인 거죠. 그거는 서로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내 삶으로 또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내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다 알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벌써 12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울수록 성령은 정말 깊이 알아야 되고, 배울수록 성령은 충만을 구해야 되고, 알면 알수록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뜬구름 잡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간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자식이 변합니다. 효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벌써 12시간 동안 성령 학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인생이 내 삶이 교회라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면 성령이 주관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 늘 고민하고 성령에 대해 충만함 받도록 사모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 관심 있게 연구하고 성령의 사역들을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고, 그러면 그분께 의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동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자주 역사하시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참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성령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 관계성은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직이니까. 그렇죠? 그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개개인의 은사 발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는 것. 다섯 번째,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여러분? 첫째는 주님이 사랑하니까, 둘째는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으니까, 셋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은혜 속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청직이니까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선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면 끝없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이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과 교회의 모습을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개인의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죠. 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죠. 언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면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낙원 간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음부로 간 사람 다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 완성될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죠. 자, 그럼 이 낙원이 어디냐? 여러 가지 계시록적인 해석, 복잡해지고 이런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고 주님의 권능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은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십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청지기적 직분을 갖고 있다면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일으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어도 5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첫째는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자, 여러분, 교회 일치 운동이 뭐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해갈 수 있도록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치운동을 펼쳐가야 됩니다. 복음의 일치운동 펼쳐가야 돼. 두 번째, 신자 성결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운동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은 죄 떠나기 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쌍한 자 돕기 운동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고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끝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손길을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도자 부흥 운동이에요. 지도자 부흥 운동.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이죠.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많아져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 부흥 운동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왜 2020년에 왜 저에게 부족하지만 양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교회 키워드를 주셨을지 저에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양육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내 남은 사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게 하시는지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예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모든 전문가,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언컨택트 시대, 그래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가 달려있다. 자, 이걸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 누군지,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 일치운동 같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발견하고, 이제는 연구하고, 종합해서 또 발전시켜서 실행시키는 구체적인 소위 뉴 노멀 시대. 뉴 노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예요. 과거의 표준 갖고 교회가 서갈 수는 없을 거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시죠? 먼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도 지금 정말 여기에 관계된 책을 미친 듯이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읽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그 일을 실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열쇠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것이 좋은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상의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오히려 기준이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주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이 되는 시대에 성령이 주인이 되도록, 성령 충만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역사. 그래서 지도자 부흥운동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가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운동이죠. 성령운동. 교회는 성령이 주가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운동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운동. 두 번째는 기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밑에 파란색이 기도운동이에요. 네, 기도운동. 플레이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도자 운동. 네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교회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런 기도 운동, 지도자 운동,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뉴 노멀 시대에 맞게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요. 자, 영적 차원의 교회 4가지 영적 운동, 성령, 말씀, 기도, 지도자 운동. 이게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4가지 운동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지도자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이 끝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5가지 특징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인정한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 여러분 1700년대 미국의 웨슬리 부흥운동 영국에 일으켰고 또 청교도 운동의 시초가 됐던 여러분 그 당시 경건운동을 했던 홀리클럽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홀리클럽 기도문입니다.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 주의 성전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속히 임하시옵소서. 오 축복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그처럼 필요로 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 주님이 크신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처럼 필요로 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거룩한 불길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것이 성령 홀리클럽의 웨슬리 두엘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입니다. 웨슬리 두엘의 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